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을, 그러니까 이치를 보면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서 무언가를 얻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을 해야 돈을 벌고요, 공부해야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운동해야 멋진 몸을 만들 수 있고, 잘 먹어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칙이죠. 나는 돈 안 벌어도 일 안 해도 돈 많다, 그런 거, 공부 안 해도 공부 잘한다, 이런 건 일반적인 건 아니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의 모습을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 무엇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인 것 같고, 세상을 사는 법칙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방식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결과를 얻는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이 원리가 역행한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점에서는 맞고 어떤 점에서는 틀린데, 제가 볼 때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제 견해로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이치와는 좀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했는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먼저는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고 기독교 구원 원리에서 진리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결과도 초래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한 은혜 안에 사는 모습이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모습은, 또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요,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누리고 그 권세를 더 깊이 있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사모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이 더운 날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와서 은혜 받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할 것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역의 특징을 보면요, 그는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회당이거든요. 바울의 사역지를 보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으면 가장 먼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와서도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고요.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먼저 복음을 전했던 장소는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는 회당이 있으면 다른 것보다는 그곳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요, 늘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동시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경건한 헬라인들, 큰 무리가 그 회당 안에서 복음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그러니까 높은 관료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도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은혜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유대인들로 인해서 박해도 받게 되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아프고 고통받고 모욕당하고 수치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냐?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하늘에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에 선지자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그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의 사역은 언제나 기쁨과 고통이 함께 동반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는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열매를 보는 기쁨도 누렸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서 고난과 박해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요. 그러니까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도 동일했습니다.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회당이 없는 빌립보에서도 그는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건너와서 복음 전하다가 박해로 인해서 베레아까지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금 어디예요? 베레아예요. 베레아에 와서도 바울은 회당에서 전하고 또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도 거기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곳에 가면 힘들어진다는 거 알면 거기 가고 싶으세요? 그렇죠. 다들 고개 흔드시네요. 분명히 가면 어려움 당한다는 거 아는데, 고생하게 된다는 거 뻔히 아는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간다면 알고도 가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거나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믿는 형제들의 도움으로 베레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베레아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는 주저없이 어디를 먼저 가느냐? 회당을 간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뭐를 당할 걸 알고도요? 박해당할 걸 알고도요. 바울은 하나님 중심으로 분명한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그의 삶의 목적은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고 의무이며 사명이 되었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가치를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너무나 귀한 모습이지요. 바울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특별한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으로 치러진 결과라는 거예요. 거저주신 사랑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분명히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에 비록 회당에 가면 박해당할 것,
괴로운 일 겪게 된다는 것 알면서도 거기에 먼저 가서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요. 자녀이면 또 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몫입니다. 네, 이 몫이 저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받기를 원하지만 고난받기는 꺼려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가 살아오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저와 같은 마음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요.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 좋으세요? 아주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다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보신 성도님들도 저보고요, 또 우리 사모님 보고 하는 말이 너무 좋으신 분 같다. 정말 은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려보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을 가끔씩 대부분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말이 늘 있었어요. 개척교회는 그래도 힘들어. 인식이 그래요. 개척교회는 힘들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그 힘든 개척교회를 왜 지금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까요? 왜 많은 성도님들이 그 개척교회에 와서 헌신하려고 할까요? 힘든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요소는 그래요. 힘들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내가 힘들어도 그 일 합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고난이 두려워서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면 내가 힘들어질 것 알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합니다. 왜냐고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하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일의 가치를 알면요, 그래서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일 고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은 가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겁니다. 생명이 주는 그 기쁨도 있고요, 그 생명을 키우는 자만이 느끼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동안에 고생도 하고 괴로움도 받고 모욕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누리는 은혜와 권세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영광도 다르고 고난도 다릅니다. 심지어는요, 그 권세와 축복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신앙의 고백 한 번으로 만족하고 사실 겁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 영광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수넴에 사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귀한 사람,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귀한 이유는 세상적인 지위와 신분이 높아서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요,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들도요,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그 시대적인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다는 것 너무나 귀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냥 섬긴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잘 섬겼습니다. 엘리사가 그녀의 집을 지날 때마다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엘리사 선지자가 지낼 수 있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했습니다. 제공한 거죠. 섬긴 거죠. 그런 그녀에게요, 엘리사가 왕이나 사령관에게 얘기해야 될 말, 어떤 구할 것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그녀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저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삶을 살고 믿음과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귀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요,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가 귀한 한대, 또 귀한 성기의 모습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녀가 1년 후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 말대로 1년 후에 그녀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여러분, 결혼한 여성이 가장 원하는 건 아이일 겁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요, 많은 여인이 누리는 그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겠지만 결국에는 안 돼서 포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남편이 성경에 보면 늙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포기한 삶을 그냥 포기하고 살았을 그때에 선지자를 환대한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자녀를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늙었고 자신도 늙어서 이제 아이 없는 생을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잉태한 거예요. 그리고 낳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녀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아픔으로 변해버립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요, 엘리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 후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성경은 그 상황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가족이 함께 그 은혜를 누렸던 얘기는 전혀 없고 바로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말씀을 이 여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절대 바랄 수 없는 선물, 아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아이의 탄생과 함께 바로 죽음을 말합니다. 가장 큰 기쁨이 가장 큰 아픔으로 그녀에게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복 주셔서요. 얼마든지 그 아이가 장수하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가장 아픈 사람은 부모잖아요. 당신이 대신 아프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녀에게 이와 같은 큰 고난을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수냄 여인에게 바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가장 큰 아픔으로 그의 삶을 힘들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놀라운 사실은요. 말씀을 보면 이 죽음 앞에서요. 그녀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장례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수냄 여인의 한 행동은 그 엘리사가 머물던 방에 그 아이를 눕혀놓고 곧바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고서 울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인데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자신이 원한 것도 아니고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는데 그 은혜로 인해서 가장 큰 아픔과 절망 속에서 그녀가 했던 고백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상황을 몰랐던 엘리사가 그녀의 울음과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의 사환인 게하시를 먼저 보냅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지팡이를 그 아이 곁에 두라고 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팡이가 가지는 그 성경의 메시지 있잖아요. 상징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를 그 아이 곁에 두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인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 그녀가 했던 고백이에요. 열왕기하 4장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인은 엘리사가 게하시를 먼저 보내고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그 아이 곁에 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나 죽어도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엘리사가 여인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개역개정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세번역 보면 이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엘리사는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그 부인을 따라 나섰다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요 이런 거예요. 게하시를 보냄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게하시만 보낸 그 엘리사를 보고서 그걸로는 안 된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엘리사가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그녀를 따라 그 아이가 있는 집으로 간 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그녀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모습이에요. 여인은요, 엘리사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아이, 믿음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보여주셨다, 그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인이 그 아이 원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큰 기쁨이 되었고, 어느 날 그녀에게 큰 아픔이 되었을 때요, 이 여인이 보이는 모습 처음과 달랐어요. 죽은 아이를 두고 남편에게 말하지도 않고 엘리사 찾아간 거예요. 게하시를 먼저 보내는 엘리사 앞에서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 정말 간절함으로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겠다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본 자가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다시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 경험은 곧 그의 믿음이 됩니다. 주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은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체가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경험이 곧 그의 믿음으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경험이 축적되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 듣고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큰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란 겁니다. 25년 동안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약속의 땅에 그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삶으로 체험하면서 그 믿음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믿음 그냥 생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25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경험치가 쌓여진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단순히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요,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귀한 믿음의 삶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왕과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그 암흑 같은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광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가장 큰 즐거움을 통해서 가장 큰 아픔을 그녀에게 허락하심으로 그녀가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분명하게 경험하면요,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실체로 나타나게 되면 그 경험은 분명한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와 권세를 누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믿음이었고 바울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삶으로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상관없이요,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받을 것 알면서도 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 이유, 그 은혜에 대한 경험,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경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렸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받는 아픔, 괴로움 상관없었습니다. 왜냐? 고통받더라도 회당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될 가치와 목적도 충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은혜와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